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를 거쳐서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십자가는 섬김의 여정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물러서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완전한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십자가의 의미는 왕의 행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왕의 행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와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가 아닌가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보면은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고 유대인의 무리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도리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라고 하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지금 무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빌라도의 말을 듣고 무리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15절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또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의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하반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은. 유대인의 입에서, 그것도 유대인의 대표 지도자격인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그 목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왕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왕이 하나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가이사라는 거죠. 로마의 황제라는 거죠. 이 말을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알고 말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거기에 혈안이 돼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왕이 없답니다. 가이사가 왕이랍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들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도리어 이방인인 빌라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물릴 수가 없어 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9절 보시면은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의 왕이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십자가 위에 패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뭐라고 붙였냐면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붙여놓고 있다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그냥 히브리어로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20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당시에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그 말들은 다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보지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또 로마의 속국인 사람들도 다 보는 그런 말로 기록됐다 하는 거죠. 이 두 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했다는 건데 헬라 말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헬라의 영향을 받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록됐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기록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 중에 우리가 절대 빼먹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를 통해서 공공연하게 이 세상에 선포되었다 하는 거죠. 이걸 보고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지만 빌라도는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가 고집스럽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공표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해서 이랬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아마도 죄가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판결을 내려서 그게 걸려가지고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모르죠.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러나 여하튼 빌라도를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드러내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왕이었다 하는 거죠.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지역의 왕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이 세상 온 세상의 왕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면 만왕의 왕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은연중에요.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십자가는 죄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는 어떤 신분으로 십자가를 졌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그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의 행진이 아니고 왕의 행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왕이 십자가를 지고 그 행진을 한 거죠. 물론 세상의 왕의 행진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왕의 행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왕의 행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때에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왕의 행진이 섬김의 행진이었고 순종의 행진이었고 그러나 결국 영광을 얻는 행진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할 때에 마치 죄인으로서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에 그런 존재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존재 가치가 변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도리어 우리가 왕의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왕의 자녀지만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왜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왕의 행진이라는 사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왕의 자녀로서의 행진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이 길이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들이, 가치 있는 자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도리어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진짜 가치를 도리어 깨달으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또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의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그 의미가 왕의 행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어서 무기력하게 무가치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치가 주님 해함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이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이거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왕의 자녀로서 도리어 당당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영광의 그 길을, 열매를 얻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당당히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 의미들을 풍성하게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 일어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감격하면서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기도, 한 명 한 명이 드리는 그 기도, 내가 듣는다, 안다, 응답해 준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